지난주에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게 된 복음,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의 성취이며 또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고 같이 생활했고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볼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의도와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밝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쉬워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오늘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멸망을 가져올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복음의 잘못된 교리를 슬그머니 퍼뜨립니다. 공식적으로 하면 반감이 일어나니까 슬그머니 퍼뜨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와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서서히 접근하기 때문에 금방 이단인지 분별하지 못해. 제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신천지하고 1년을 같이 밥 먹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1년 후에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신천지라는 것을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신천지인지 몰랐어요. 왜? 기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기존 교회의 그 갈망을 이단에서 채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옵니다.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개척교회들을 많이 엎어버리는데 100명 넘는 교회도 엎어버리거든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들어와서 굉장히 충성합니다. 그리고 교인들하고 아주 친밀하게 사귑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인정되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먹어 들어가고 결국은 목사까지 뒤집어 엎어서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 또 옛날에는 문설명이 그런 식으로 그 포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설명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개척교회에 물질이 없고 연약하다. 물질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결국은 목사가 신천지의 통일교회의 돈을 여지껏 받아왔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큰일 나잖아요. 결국 덜미를 잡아서 교회를 먹는 그런 모습이 이단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 당시에도 방법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리들이 이단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단이 나 이단이야. 요즘은 하기야 신천지가 아주 띠를 두르고 하지만 맨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숨어서 했습니다. 위장으로 그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세가 커지다 보니까 자기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냐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왔어. 그러니까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못 들어오게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평화를 조성하고 주의 일꾼처럼 하다 보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행위로 드러나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 우리가 알잖아요. 조용히 이단 교리를 심어놓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해서 주님의 공로를 무효화시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단도 여전히 예수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교묘하게 틀어요. 어떻게? 예수만으로 안 돼. 왜? 십자가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할 자가 나왔어요. 누가? 문선명이. 오늘 이만희는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아는 권사님 아들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다니다가 넘어갔는데 약속을 했답니다. 아무리 엄마가 울고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이만희는 영생하는 거를 믿는 거야.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나오기로 했어. 근데 지금 이만희가 아파요.
그래서 이탈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영생한다고 한 사람이 아프면 안 되잖아. 아프다 죽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래도 또 다른 방안을 내서 이탈자를 막게 하려는 그 교단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너희를 사신 것으로는 안 돼.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면 뭔가 갚아야지. 그래서 사람의 공로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변칙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1%, 0.001%라도 내가 보태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0.001%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려면요 100% 율법을 지켜야 갑니다. 그러나 100%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 지킬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피를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것이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보탤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것이 내 구원을 쌓는데 보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교묘하게 부인하게 만들고도 부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임박한 멸망을 여기 이 마스크 쓰세요. 여기 갖다가 여기 마스크 있어.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직접 미혹하는 것과는 달리 그 당시 베드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간접적으로 미혹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아. 다 인정해. 근데 어떻게? 너희 행위가 보태져야 돼. 이렇게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야 교회 그만 다니고 절에 다녀. 그러면 안 다니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정말 흡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 사상에 물들 경우,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물들면 결국은 어떻게? 그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교리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 이거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단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단에 빠졌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단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냐면 제가 시작할 때 땅땅땅 3번 치죠. 성부, 성자, 성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단에서 세례한 행위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받은 것도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은 것은 다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이 이단도 인정하는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요.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갈급함은 있는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이단으로 넘어가. 이단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시시한 사람들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면요, 여기 신천지가 여기 있거든요. 매일 예배드려. 근데 매일 안 빠져. 우리처럼 매일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야, 일도 못하게 한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천지는요, 전도 할당을 줘서 그거 못하면요 100만 원이에요 벌금이. 그래도 못 나와. 우리 교회 요즘 어려우니까 한 가족에 100만 원씩 내세요. 그러면 아이씨, 이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그리고 아마 딴 교회로 옮기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요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휘어잡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휘어잡고 흔들어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아마 이단인 것 같아요. 이들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왜 하나님 왜 책망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니네들 그따위로 살면 죽어, 멸망해 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전했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복 주신대. 희망과 소망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멸망시킨대, 심판한대. 자, 보세요. 누구 말 듣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또 이쪽을 향해서는 그따위를 하면요, 하나님 복 안 주세요. 그러면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성공한다는 말 듣고 싶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대부분 평안을 전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자는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치실 때 같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구약에서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어 놓으셨어. 그러면 너에게 남은 것은 축복밖에 없어. 이렇게 전하는데, 이왕이면 축복받고 싶지 저주받고 싶겠습니까? 결국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부인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행하셨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비켜나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지만 지금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던 그 이만희가 지금 많이 아픈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흔들림이 있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거의 190 몇 살인데 뭐 안 돌아가시겠어요? 자기는 영생한다고 그랬지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호색이라는 헬라어로 아셀게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방탕, 방종. 그런데 여기서는 성적인 타락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여럿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당연하죠. 복을 받는다. 병 낫는다.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너네 그따위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망해. 그러면 교인 다 떠나잖아요. 왜? 복 받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나 이단에 환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따르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비유에 맞게 호색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나와 말이 통하고 그 사람 말에 내가 공감해야 그 사람을 따라가고 친구가 되는 것이지, 도무지 안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여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끕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결국은 진리의 도가 회왕을 받게 되고 진리가 막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냥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그죠? 탐심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탐심이 없고 나는 지금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 탐심이 없으면, 저분이 진짜 진리를 말하는구나 하고 내가 지금 배고파도 그분을 따라가지만, 내가 배고파가면서 뭐 하려고 이 세상에서 이러고 살아? 그리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 결국은 이 호색을, 탐심이 있는 자들이 결국은
호색하는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냅니다. 교묘히 만든 교리나 이야기로 사람을 현혹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문선명이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이 니네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은 거는 실패야. 그 실패를 완성하기 위해 온 사람이 나 문선명이야. 문선명도 죽었지만 지금 한학자가 교주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실패한 거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 말이 맞아. 그죠? 그러나 1 더하기 1밖에 모르는 거야. 나 하나 있는 것을 여길 줬더니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의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단 교리들이요, 다 창세기나 계시록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기본 원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씩 진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코로나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세월이 지나면서 뭐 이름이 막 바뀌잖아요. 조금 코로나지만 약간씩 변형되듯이 이단도 똑같아요. 맨날 똑같으면 뭐 그게 그거네. 아니에요. 그게 그거가 아니야.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로 미혹하게 만들고 미혹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이단들의 교리들의 방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교리만 하는 게 아니야. 조금씩 하나씩 둘씩 더해줍니다. 그래서 교리를 수정해가면서 눈속임을 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입니까? 그들을 이득으로 삼아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단들마다요, 교리들은 다 다르고 포교 전략도 조금씩 다르는데 목적은 똑같아. 뭔지 아세요? 교주 혹은 지도층의 사욕을 채우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보세요. 가난한 이단 봤어요?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해.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 그 말이 성경에서요, 우리를 축복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신다 할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빨리 쳐주십시오.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문자적으로 그 말을 막 사업하는 데다 막 갖다 뿌리잖아요. 진짜 좋은 말씀이라고. 보세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건물값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몇천억짜리 건물들을 척척 집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기존 정상적인 교회는요, 교회 헌금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는 분 남기열 씨라는 분이 있어. 자기 엄마 아프다 해서 제가 목사지만 사실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헌금 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서는 이제 고마웠던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오늘 감사한금 5만 원 했으니까 그거로 뭐 사드시래. 그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옆에 있어갖고, 헌금을 목사님이 막 쓰는 게 아니다. 재정부에서 계획대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헌금하면 내가 막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금 5만 원 했으니까 그거로 고기 사드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더니 회계 집사한테서 돈 도로 달래, 목사님들에게. 참 그게 그만큼 우리가 몰라.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요, 자기 개인적인 헌금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회자는 똑같이 교회 헌금을 사용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헌금을 갖고 사용하는 목사는 절대 그 화려해서도 안 되고 명품을 해도 안 되고 골프채로 다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영적인 사람이 그러한, 물론 이제 그게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개인적인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종교 집단이 사익을 위해서 물질을 빼돌리거나 이용하고 있다면 그 교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래도 결국은 탐심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80년대인가
뭐 휴거한다라는 어떤 교단이 있었잖아요. 그때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휴거해야 된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 그래갖고 다 재산 팔아서 내라 그랬어요. 재산 팔아서 냈는데 그거 받아갖고 그 교주는 그 당시에 80년대니까 벌써 40년 됐죠. 36억짜리 저택을 산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결국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빼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특히 목회자들은 헌금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가장 검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심판이 지체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멸망이 잠들지 않았다. 멸망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잠들지 않았다는 건 금방 한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런 심판들은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구약 시대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셨으면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어. 왜? 사람들이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여지껏 잘 살았는데 왜 죽여? 반드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어.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제 4절부터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줘. 본보기는 뭐예요? 그림자. 분명히 실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첫 번째 심판은 범죄한 천사들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천사라는 하나님의 일을 시용들기 위한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풀어서 타락한 천사 누구지? 단어가 가브리엘. 아니야 가브리엘 말고 그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성경 잘못 푸는 거예요. 루시퍼. 그거 루시엘이라는 이거는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는데 그거는 성경을 원어를 잘못 풀어서 그렇게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푸는 거지만 사실은 그 타락한 천사가 그 사탄이 되어서 루시퍼가 됐다라는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의 마귀로서 공중에서 언제 잡은 건 맞지만 루시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자세히 우리가 원어를 풀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가 쫓겨나는데 어디로?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우리 있는 땅으로.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는 영물이 아니지만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타락한 천사가 나와서 할 일이 뭐예요? 자기 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영적인 것이 우리를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장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한다. 이거 사실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할 때 다니엘서하고 할 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하늘에서 자리를 못 찾으니까 도로 내려와.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도 절하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한 사탄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온 세상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싫어하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주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말로 전 신학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거야. 주일이 오늘만 있냐? 다음 주도 있어. 오늘 못하면 네가 복을 놓쳐. 오늘 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고 최후의 심판 때 고통 가운데 기다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라도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천사를 심판하시는 거고, 타락한 천사. 두 번째가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는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정해진 때가 되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는 그 시대에 노아와 그의 7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표현할 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의를 전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것이 의를 전파한 거예요.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 바닷가도 아니고 왜 산 꼭대기에다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드냐. 그때 노아가 입을 꼭 다물고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이 죄가 관여한 것을 보고 멸망시키신데 뭐로? 물로. 그때 들어오는 사람은 살게 해주신데 말 안 했을까요? 야, 니네는 벌받아야 마땅해. 우리 식구만 살 거야.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들었을 때 수많은 세대를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저 또라이가 지금까지 배를 만들고 있네? 너 아직도 배 만드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노아는 분명히 말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복음을 전파했으면 듣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기간을 하나님께서 12년 주신 게 아니라 120년이나 주셨어. 그런데요, 그 시대에도요, 노아가 제일 똑똑했던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산 꼭대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예수님은 노아의 심판을 얘기하며 자신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산 거예요.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사업하고 여지껏 남들이 살았고 우리 부모들이 산 대로 살아왔어요. 아무리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다가 멸망해 말해줘도 여지껏 잘 살았는데 뭔 소리요? 제 약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드는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심리가 그래요. 왕따 당하면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야말로 노아는 왕따였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했어. 그럴 때 망치만 내려놔도
그들과 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어떻게 삽니까? 똑같이 노아의 때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지에 관해서 관심은 갖지만 그런 사람한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 심판과 멸망이 가까웠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디다가 재 뿌리고 있어. 잘 살고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자가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결국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한 사람도 못 깨달았어. 그 많은 사람 중에. 참 재림의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는 많이 나와 있어. 청한 자가 많아서 많이 나왔어. 그런데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없도다. 교회는 많이 나왔는데 다 어떻게 양다리.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결국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온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지. 교회 나온 사람은 교회 나온다고 하지도 못하다가 반쪽만 하다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날 누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전한 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의는 없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밖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아. 자식 잘 돼. 이거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거는 베드로 시대에 있었던 이단들이 전하던 복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아 하늘나라 백성 된다는 걸 전해야지. 교회 나오면 복 받아, 병 나,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관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자들에게는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호련히 오셔서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미리 안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다. 첫 번째 누구 심판이었죠? 타락한 천사의 심판. 두 번째 노아의 심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같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부드름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행하셨는데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길에 앉아있던 그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서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전쟁 폭격 맞은 데는 완전히 세멘이나 철로 한 것까지도 다 무너뜨리잖아. 그러니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맞았으면 가루나 남겠습니까?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심판은 훗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대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주셨다 그랬어요. 꼭 이 시대잖아. 그죠?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남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남색이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그런데 멸망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있었어. 누구의 가족? 롯의 가족. 그 마누라 빼고. 그렇다면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7, 8절에 보니까 롯은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렇게 나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홀로 가라 그랬는데, 물론 홀로 가란 말은 있었나? 너는 그랬으니까 나는 홀로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때 누굴 데리고 오냐면 자기 큰아버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해, 좀 신도시같이 화려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갈등을 느낍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살겠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행위란 것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겨준 사람은요, 불의를 보면 마음에 괴로워요.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신앙이 들어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안 지면 마음이 편한데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가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롯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지만 그들의 위법한 행위를 보고 그가 가슴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고통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은 롯이 길바닥 성 밖에 나와 앉아 있다가 천사를 영접합니다. 왜 롯을 의롭다고 말했냐 하면,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보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괴롭고 그들과 합하지 않았다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구하여 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끌려간 것이 제일 미련해요. 아닌 줄 알면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롯은 그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과 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이 잠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가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네. 집 짓고 팔고. 아까 노아의 때하고 똑같죠?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홍수로 멸하면서 뭐라면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죠?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어. 그러니까 물로 이제 홍수로 죽진 않아. 그런데 뭐로 죽습니까? 이제 불, 화로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봐도 우리는 알잖아.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몸만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롯의 철을 생각해서 집에다가 보물함 놔뒀는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살고 싶으면 너만 도망치라는 겁니다.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은 멸망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둔감함에 잠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잠자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깨어있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심판은 뭐라 그랬죠? 반드시 있고 멸망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소돔 땅의 죄악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롯처럼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정말 가슴 아파하고 내 믿지 않는 형제와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 구약 시대에나 지금 이 시대에나 여러 가지 풍습과 문화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